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하시는 자리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 진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들려져서 돌아가기만 해도 우리 일주일쯤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세상이 히브리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는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주 안에 포함된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가면 아담이 즉시 그 아담의 이름을 그렇게 딱딱 척척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척척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름 짓는 거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아담은 얼마든지 단번에 그렇게 척척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조적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창조적 능력은 아담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동물들과 달리 정해진 상황이나 환경에만 갇혀 있지 않고요.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주 추운 북극에서도 살고요. 아주 더운 아프리카에서도 살아요. 저희 교회가 동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이제 지원하고 돕고 있는데요. 너무나 더운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냥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그냥 여기서 쭉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명을 따라서 그 더운 곳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어떤 동물도 자기의 서식지를 벗어나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 북극에도 개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종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만 해도 어디든 살 수 있어요. 남극의 기지에도 살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그 더운 나라에서도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이 극복하는 게 바다를 간척해서 땅으로 만들어 살기도 하고요. 이제는 우주까지 우리가 눈을 돌려서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을 이번에는 화성으로 간다, 달나라로 간다 이런 것도 가능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환경에 예속되고 상황에 갇힌 채로 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복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 묶인 상황이에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애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채로 살아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는 그 범죄, 아니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 뭐가 큰 범죄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선악과의 특성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됨을 드러내는 도구였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네 맘대로 해라, 동물들 다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년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는 걸 보통은 숨겨둬야 되죠, 손이 안 닿는 곳에. 그런데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매일매일 어느 장소에서라도 이 선악과를 보면서 이게 다 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지하라는 건데요, 그걸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이 된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 채로 태어나게 돼요.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러 찾아오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우리에게 또 다른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늘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원래 계획은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선하게 만들고 그 계획에 있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같이 동역하면서 다스리게 하려고,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려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저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다 무슨 영어로도 알아듣겠네. 하여튼 이상하게 전혀 엉뚱하게 듣는다면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동물들에게 실험한 걸 가지고 사람에게 적용하기도 하고요,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주 질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을 동물들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원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다고 말씀하신 이 창조 세계를 같이 동역하면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끊어집니다. 소통이 끊어져요. 하나님의 이 원래의 계획,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했던 이 계획이 와장창 깨집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뭔가 실패하고 계획이 망가지면 그걸로 너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너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실패했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열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실패한 계획이라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죄짓고 타락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막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인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너 내려가서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이렇게 알려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집에 가요. 토기장의 집에 이렇게 가서 봤더니 토기장이가 그 돌림판 위에 진흙덩이를 옮겨 놓고는 그걸 가지고 자기의 선한 계획에 맞춰 그릇을 이렇게 빚어갑니다. 그렇게 빚어가다가 이게 옛날 개역 한글에는 손에서 파상함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손에서 터짐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진흙이 손에서 터져버려요. 망가져버려요. 뭉쳐버려요. 파상돼 버립니다. 그럴 때에 이 진흙을 냅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진흙을 올려서 그걸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망가진 터져버린 진흙을 다시 조물조물 해가지고 다시 올림판에 놓고 이 토기장이의 선한 다른 계획에 맞춰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향한 계획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때의 토기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토기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망가졌다, 실패했다, 나는 인생이 끝장났다 하고 생각할지라도 그때 그 상황에 다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획, N번째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동생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 목사가 되면 어떡하냐 싶어갖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그리고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목사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계획이 잘 안 되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인생을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면서 너 인생은 실패했다, 떨어졌다, 망가졌다, 깨졌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나를 향한 N번째 계획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당신을 향한 N번째 계획이 있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저는 몸이 이래가지고 근데 그 상태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데 뉴스를 봤더니 102세 된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 하는 게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102세면은 스카이다이빙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는 사진과 함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몸이 아프든 사업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그때에 맞는 N번째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래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9절에서 아담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세상은 실패하고 망가지면 끝장났다.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세요. 너를 향한 N번째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런 계획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 되는 범죄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죄인이 되었어요. 그게 부끄러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그런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N번째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마귀는요, 우리에게 다른 건 다 하라고 하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봉사도 해라, 헌금도 해라, 다 좋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말아라. 피곤해서 듣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감정이 상해서 듣지 못하게 하든지,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서 그러든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그 중학생 남자아이 하나가 잘 나오더니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얘가 그 사이에 갑자기 안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뭐를 했냐면 안티 기독교 사이트, 얘가 공부도 잘하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남보다 좀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인데 그런 거를 두루두루 섭렵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머리에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는 어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자꾸 얘기하길래 다 좋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냐? 내가 그러냐? 내가 그 신문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 같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또 거기서 들은 얘기들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것들로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면 여러분이 열일 제치고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물 떠난 고기처럼 말라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 가끔 보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저랑이 아니라 다른 두 분 집사님이 싸웠는데 교회를 안 나와. 아니, 싸우기는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저랑 싸운 게 아니라 둘이 싸웠는데 교회를 안 나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도 나와야죠. 그래서 나와서 그 갈등이 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N번째 나를 위한 계획이 시작될 텐데 그거에 귀 기울여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될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N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다시 N번째 계획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이번에 태국에 가서 순서 중에 그 교회에 교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를 이렇게 나눠서요. 저희 조에는 저랑 아내랑 그리고 청년 둘 이렇게 린 집사님네 집에 방문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집인데 그 교회에 1호 세례교인이에요. 17년 된, 신앙생활한 17년 된. 태국이 방글라데시도 그렇지만 태국이 95%가 불교잖아요. 그럼 5%가 기독교냐?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다 있어서 실제 기독교 인구는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마을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 마을이 집성촌 마을인데 거기서 44년 살다가 17년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언니랑 린 집사님의 언니랑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아버지는 요 조그만 불상 만들어서 그거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집에서는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 생계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근데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가족들을 다 전도했더라고요. 예? 남편도 전도하고 무당 어머니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무당이라서 그런지 잘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한번 쓰러지셨는데 쓰러졌을 때 이분이 아마 집사님 따님의 기도였겠죠. 근데 그 쓰러진 과정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요. 그러면서 쓰러졌다가 깨어나면서 프라예수 그러면서 깨어났대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그날부터 교회 다녀서 세례받고 나중에 세례까지 다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우상 만드는 요만한 조그만 우상 만들어 파는. 근데 그분은 이제 부인도 무당이었던 부인도 세례까지 받았는데 교회 안 다니다가 나중에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임종 예배 가서 선교사님이
아니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실 텐데 아버님도 같이 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말이 이제 강하게 말씀이 강하게 다가와서 그때 이후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아버지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잠자면 귀신이 나타나서 막 죽인다 그러고 목 조르고 그랬는데 교회 첫날 간 다음부터는 귀신이 꿈에 안 나타난대요. 언니 무당도 이제 교회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아직 세례는 안 받았대요. 조만간 언니 무당도 세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집성천 마을에 사는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앞에 있는 다른 유지가 못 가게 해서 세례 날짜까지 받아놓고 못 가게 돼서 세례를 못 받았다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마을에서 왕따가 됐습니다. 예? 그 집성천 마을에서 왕따예요, 왕따. 여러분, 집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N번째 나를 향한, 이 집사님을 향한 N번째 계획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돌아보면 늘 승승장구했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실패도 경험 안 하고 내 뜻대로 다 됐다,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있을 리가 없죠.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환경에 살 수가 없는데 코로나가 시작될지 누가 알았어요? 전쟁을 겪을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자신에게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때 낙심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N번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뚜벅뚜벅 나의 시간 속으로, 나의 상황 속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회를 주려고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이 새로운 N번째 계획이 시작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니까, 내 상황을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병을 고치려면요, 내가 병들었다는 걸 자각해야 돼요. 그걸 자각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치료의 시작은 내가 환자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제 2년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지난번 기독교 학원 선교 140주년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상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건강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저보다 2살만 많아요. 네? 88학번이에요, 88학번. 그리고 상 받으러 올라가는데 부축받아서 올라가더라고요. 갔다 와갖고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대 의대에 있는 김신건 목사한테 전화했죠. 야, 이러이러해서 그 형 그렇더라. 그랬더니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같은 이제 군목 선후배 사이라. 아유,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 있는 아주대 병원에 건강검진 검사할 수 있는 걸, 원래 멀리 있는 걸 좀 이렇게 애써가지고 좀 선생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검사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 치료받겠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가역적이라고 하는데요, 병이 돌이킬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죠? 그럼 약 먹고 그러면 다시 낫죠? 근데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태로 꾸준히 가야 돼요.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일찍 검사하고, 그래서 치료받으라 그러는데, 아직 학기 중이라 방학 때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선배 목사님은 자기가 심각한 환자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자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듣고 그것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게 아담이 해야 되는, 하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본 뿌리가, 내려야 되는 그 뿌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심겨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실패라는 이유로, 낙심이라는 이유로, 환경이 이러이러하다는 변명으로.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물론 다 교회 나와 있고 예배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중심도 하나님께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리, 내가 있는 이것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되는 고백은 이 아담이 고백한 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합리화와 변명이 아니라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깨달음과 회개인 줄 믿습니다. 깨달음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N번째 계획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둠 밤 지나서 반드시 동튼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함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호동.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물리쳐냅시다. 우리 함께 어둠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모두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길이 참고 견딘 시간, 하나님이 환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N번째 계획이 실행되도록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꼭꼭 심어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 안에 어떤 어둠도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통역하여 빛된 아침, 환한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